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인내입니다. 먼저 1장을 우리가 보았지만 2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글을 보내는데, 당시에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 때문에 많은 고난과 시련과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에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의 말씀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내와 참는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인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인내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의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게 인내와 그리스도의 강림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이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견디어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강림은 강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리하고 잘못된 가르침, 또 성도들이 주의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짜 종말론, 가짜 구세주 사건이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가 많다는 것은 반면에 진짜가 꼭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반증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은 진짜 있는 일이다 라고 반증해 주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모조하고 가짜로 만들어내도 우리가 그런 꾀임의 유혹에 흔들리고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과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주를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이 신앙에서 바로 인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래 참으라는 단어가 있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인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가 어떤 성격으로 다를까요? 오래 참음과 인내. 우리말에는 뉘앙스가 같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헬라어 그 본문 원어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조금은 그 뜻이 다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인간 관계에서 생겨나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말은 환경 속에서 당하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런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참아 눌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에서 오는 고난, 곧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적 고난은 우리가 견디어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내라는 의미로서는 같은 것이지만은 조금은 성격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참아야 되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도 견디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런 똑같이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인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세 부분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아무리 현대사회가 인스턴트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조급하지만 그러나 옛날처럼 여름 과일이 겨울 과일이 여름에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루 만에 익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상품이. 그러니까 농부가 참고 견디는 인내가 없이는 바람직하고 이 훌륭한 농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열매는 절대로 하룻밤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른 비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내리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우기입니다. 이때 이른 비를 내려주는데 이때가 바로 굳어있던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여기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것인데 이것은 곡식을 풍성하게 자라게 만들어주고 연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4월까지 이 순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추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바라고 이 농부가 이렇게 이런 절기를 견디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가? 그것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견디어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그것을 하느냐 그 말이죠. 왜 인내해야 되고 왜 참아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도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이기고 견디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갖추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을 참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 성숙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다 덜어내고 굳은 마음을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금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가 고난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럽니다. 마음을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온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중에는 더 마음을 굳게 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굳게 견고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때로 사람 때문에 힘드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환경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농부가 곡식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씨만 뿌려놓고 가만히 있지 않고 들에 나가서 매일같이 돌보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흰 옷만 입고 앉아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에서 주의 재림을 묘사할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맷돌질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잠을 자는 중에 주님께로부터 들림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맷돌 간다 이 말은 일한다는 말이에요. 또 밭에서 일하고 잠을 자다가 일상생활 중에 주님 오심을 맞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생활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든 것이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고난은 오늘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 결론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과거의 선지자들의 고난을 상기시키면서 결코 실망하지 마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방편이요 수단입니다. 그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고난을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랬으니까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신앙과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너무 힘든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해서 저 산 밑에 가서 하나님 됐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습니다. 나를 이제는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그런 절망 속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에레미야도 주의 말씀 전하다가 반역자로 잡히기도 하고 물 없는 우물에 던져져서 거기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있었고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의로운 사람이지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보호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러는 그 고난 속에서 죽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33절 이후에 보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승리한 사람도 있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도 그 믿음의 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승리한 사람과 그 고난으로 해서 죽은 사람을 함께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순교가 그렇습니다. 그의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순교의 제물로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보호받았고 어떤 이는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음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이면 이 땅에서 승리에 남아있는 사람이든지 고난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든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을 삼으라 그럽니다. 그것을 선지자들도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 중에서 그냥 그대로 죽어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들이 믿음 지킨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욥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도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욥의 인내를,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 고난을 통해서 욥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런 후에 욥이 그 모든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보다 갑절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조금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처음에 몹시 당황했고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널 버리신 거다. 너 믿음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거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거침없이 내뱉으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비난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가?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당하면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너 죄 때문 아니냐? 너가 믿는 믿음이 진짜냐?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랑하시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비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욥의 이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처음에 욥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이 어둠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줄기 비춰주지 않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탄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욥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니까 흔들렸거든요. 괴로워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욥을 생각하면 능히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하면은 괴로워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끝까지 욥은 그 흔들림으로 마쳤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산지 모르지만 욥의 고난과 견줄 수가 없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다, 자랑할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과 가정을 다 파탄나버리는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욥기 13장에 보면은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 조상들의 죄가 오늘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가져요. 그래서 흔히 그 점을 치는 사람들이 조상의 죄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죄 없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아무 상관없이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결국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멀리 계시고 잠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가까이 계셨고 그 손길이 그를 가까이 붙잡으셨고 하나님의 눈은 욥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귀는 욥의 탄식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병든 자식 곁에 어머니가 부모가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성도들 곁에 언제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잠시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욥을 돕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욥의 이 고백을 늘 떠올려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순결하고 아름답게 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게 될 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후에 변화된 자기의 모습이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지만 이 단련의 기간을 끝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조급하고 쉽게 성내고 원망도 잘하고, 그런데 참지 못하면 보복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또 훌륭한 신앙의 사람 베드로도 참지 못해서 칼을 빼들기도 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너 어쨌다 계속 쪼아대는데 욥이 안 참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에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자기는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걸 못 보잖아요. 그것을. 욥이 만약에 그때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비난을 견디어내지 않았더라면, 참지 않았더라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해 대니까 아마 이 속에서 여러 모양의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주신 말씀인데 한마디로 인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인내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참아야 되는 것은 고난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잘못된 행동을 취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핑계 삼아서 오히려 주를 멀리 떠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끝까지 남아서 주께로부터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두 가지의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비웃음도 받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은 견디어내야 됩니다. 그런 인내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참아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꼭 있어야 될 인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고 주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환난 많은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결코 낭망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참고 견디어내서 주님 앞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 은혜와 상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 지키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